할렐루야. 자, 우리 항상 넘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편 9편 들어가자. 시편 9편도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날이에요. 사망의 문에서 욥기서 나와 있는 그 사망입니다. 욥한테는 네가 사망의 문을 가보았느냐, 네가 빛의 세계를 가보았느냐, 그 길을 아느냐 주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됐지만 여러분들은 사망당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다시 그 사망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이동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기에 만물이 있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한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은 육체로 돌아간 자가 되었고, 말씀하셨기에 사망을 패하고, 말씀하셨기에 빛의 세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나니.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전능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끝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부터, 또한 어둠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는 개념 아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이 없어서,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세상 여건이 없어서 내가 살기 힘들다 하는 자가 돼요. 세상이 하나님 되고 세상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구원의 이름이 결국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의 환경보다 못한 주님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거해야 돼요. 그냥 결국은 죄로부터 의로운 세계로 주님은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나니. 그리스도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일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위기의 일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군사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는 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자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군사요, 진리의 군사는 그 진리로 살겠다고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이며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말씀의 것만 손에 쥐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음은 아무도 정죄치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의형별을 붙이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겠다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들이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여러분 귀로 들은 복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허리는 중심이에요. 그 진리로 띠를 두르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살지 않겠다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요,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진리의 군사예요. 그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으신. 이 군사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굳세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의 명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느니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할 일이 있네. 몸은 고난의 속에 있지만 영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대요.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기사를 나를 이렇게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행한 그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저는 시편 기자인 다윗은 모든 기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그 표적, 이적, 바로 나를 사망에서 옮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사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밝히고 올 수 있도록 또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사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고 그 죄를 가리우고 자기를 다시 빛의 세계로 이끄시는 바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잘 받아도 사람들은요 자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 몸만 돌아보게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면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돌아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장 자신의 아픔만 돌아보고 자신의 고통만 돌아보고 자신의 힘든 것만 고난만 돌아보거든요. 거기서 자신을 챙기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챙기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고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므로 세상에 있는 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죄에서 얻으면서 빛의 세계로 옮기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 그 죄로부터 그 죄를 살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이 생명의 빛의 세계로 옮겨지려면 그 세계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 영광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주님을 아는 자리요. 그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아노니. 아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옮길 때는 다른 것을 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더 애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육체는 흐름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더러워져. 영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속에서 성결의 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영이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러니까 영이 실체예요. 영이 깨끗해야 되고 영이 온전해야 되고 영이 청결해야 돼요. 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영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영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은,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환난 속에 있건 고난 속에 있건 비참한 가운데 있던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인도하여 그 불멸길을 통과시켜 정글처럼 나아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저들처럼 짐승처럼 대적하며 내가 싸우지 않고 짐승처럼 내가 물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죽으며 짐승처럼 싸우고자 하는 자들과 짐승처럼 돌변하여 짐승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순전한 어린 양처럼 물면 물리고 찢으면 찢기고 짓밟으면 짓밟히면서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자세히 보세요. 들르거나 떠들거나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그게 믿음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창조한 분도 주님이시오. 자신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도 주님이시오. 나를 인도할 분도 주님이시오. 내 영혼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분도 주님이시니 내 영혼이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걸 마치는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긴 믿음, 이 믿음은 믿음 생활하다가 일 생기면 바로 자신을 챙기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도로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렸기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든 주를 믿는 믿음에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믿음으로써 주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육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창조하고 자신의 육체를 죄로부터 건지고 자신의 육체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보게 하고 자신의 행함을 보게 함으로 자신의 행함 속에 거하게 하여 그 빛으로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어야지만 저러나 오나 치우치 않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 이름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그 은혜를 행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일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러분들로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행하여 자기가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로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써있듯이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왜 우리가 그로란 말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태초고 그 말씀이 있기에 만물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창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가셨다 올라가셨고 다시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니 그로 살라고. 주님은 나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만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나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기쁨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광을 얻어. 사도들은 자신을 본받으라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행함을 본받으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행하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시도록 믿음 보이는 이 모든 것, 그분께 받은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주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도 알고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말미암아 우리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지음받은 만물에 의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입었다 해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주를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를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로 썩음을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기사를 전하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면. 다윗도 주님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세상에 공개된 예수를 전파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주님의 이름이 예수였고, 다윗처럼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그 빛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나를 그렇게 온전케 그 은혜 세계로 옮긴 내 주 예수, 그 예수를, 나를 살리신 나의 복음, 나의 구주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리라고 하고 사도들이 찬송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시편을 읽을 때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전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는 세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알게 하는 복음이에요. 결국은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이웃을 통해서, 자신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뛰어남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칭찬을 통해서, 명예와 명성을 통해서 영혼들은 즐거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왕으로서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만, 희락도 웃음도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 살고 그 모든 기쁨을 다 줬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이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송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에 대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자신의 육체가 아닌,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 한 절 한 절이 아 그렇구나,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구나, 이걸로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1절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자신이 모든 기사, 자신이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사를 내가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은혜를 받아 2절로 그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자체는 그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싸움 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길을 보게 하신, 그 생명길을 나타내어 그 안에 살라고 그 은혜 속에서 이끄시는, 그 안에 거하게 하여 그 은혜로 마치게 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만나고 다윗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고백을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스가랴 서신은 그날의 그 은혜가 임할 때 너희의 심령을, 너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짓기 위해서 너희의 형상들을 새롭게 짓는 그날에 너희의 약함을 다윗처럼 되게 할 것이고, 다윗처럼 되게 한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시편 9편 전체가 다 그 얘기고, 시편 8편도 그 은혜를 증가하고 있어요. 시편 8편도 전번에 읽어준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고,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님은 베풉니다. 다윗은 그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한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의 옷으로 자신이 덮여집니다. 그 영광으로 덮인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덮인다는 것은 자신이 그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썩지 않게 하는, 죽지 않게 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고, 그것으로 살겠다는 그것은 그러는 그분이고,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전 모습이 무엇인데요? 이전 모습은 바로 그분은 태초라는 거.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 아멘. 예수 나오죠. 육체인 자신으로, 육체가 원하는 자신으로, 육체가 바라는 자신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신으로, 육체의 명예와 권세와 이 땅에 있을 동안 있을 이 육체의 탐욕과 욕망과 욕정과 야망과 꿈을 위해서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나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던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자아가 파쇄가 되며, 아멘. 이렇게 주님으로 사랑할 주님의 땅에서 열방이 완전히 멸망당한도다.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으로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아라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자아를 통해서 합니다. 자아는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자신을 농사지어서 자신을 의로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의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의로움으로 하늘 영광에 오를 수도 없고 그 의로움을 하늘에 올라와서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아니요 남한테도 아니요 자기 자신한테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를 믿고 주를 말미암아 행해야 될 자가 주를 믿고 주를 말미암아 행하지 않고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자아예요. 마귀는 그 자아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자아가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육체가 원하는 축복, 육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내가 살아.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영이 죽어요. 육체는 죽지 않을지 몰라도 영은 죽습니다. 영은 죽으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아무리 즐겁다가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금방 잔인한 성격으로 돌변해요. 교회 가서 하는 은혜를 받고도 바깥에 나와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그 은혜를 온당한 데 없고 마음에 상하고 잔인한 마음이 자신에게 들어옵니다. 영이 죽으면 결국 사람은 육체의 소욕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자아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영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은 자아를 쫓아야 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너희가 주로 행하지 않고 자신, 자아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네 몸이 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을 쫓아. 그러므로 영을 쫓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이면 살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보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육체는 하나님의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자아를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읽어줬지만 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땅에서 열방이 멸망당한대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세상에서 자신을 복되게 하는 모든 신을 섬기는 자가 이 열방이고 이 세상이에요. 결국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렇게 자신으로 살아갈 자아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게 바로 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열방 속에 있는 육체예요. 근데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끝나는 땅은 말씀이 육신된 땅,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 주님의 믿음을 보며 주님으로 마칠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은 주님의 땅이에요. 넌 내 것이란 땅. 그 주님의 땅에서는 여러분 자아와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랑한 자가 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계는 영원히 여러분 앞에 없는 세계가 됩니다. 이제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갈 세계 앞에 이 세상은 멸망당하리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실체는 이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찬양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서 즐거워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입맞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배운 자들이에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바로 새 노래로서 그분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배운 자들이에요. 머리에 그분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인쳐질 때까지
그들은 그 찬송을 부를 때까지 그분께 가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될 자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로 행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마칠 수밖에 없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올 수밖에 없는 나, 육체에 살고 있던 자아인 나 사도 바울은 없다. 죽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원수,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다윗은 분별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썩을 자라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은 자라는 거, 그리고 자신은 영원한 생명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서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음부에 버림받게 할 자신의 원수도 보고 있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 욕망과 욕정과 야망을 위해서 살도록, 내 꿈을 위해 살도록 되게 했던 다윗은 자신을 썩게 할 적들을 본 거예요. 자신을 음부에 버림받게 할 적들을 본 겁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주를 만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다니는 제 아래 팔려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 상태는 흑암 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 상태는 혼돈 그 자체예요. 질서가 없어요. 어떤 환경만 만나면 어떤 사람을 변할지 모르는 질서 없는 공허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공허한 상태의 혼돈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영혼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했고 그 땅에 있는 자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버려지는지 그걸 다 보고 말하는 자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명확하게 자신의 구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확신이 있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썩을 수밖에 없고 음부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보고 있다. 근데 내가 그로 썩음받지 않고 그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창조한 태초요. 그 태초로 인하여 있는 내가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로가 지음받아 놓고 그로 살지 않았던 내가 그를 잃어버렸는데, 그를 잃어버린 내가 그를 다시 보게 되나니. 할렐루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도와 시편 기자와 선자들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걸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연결된 그 순종은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거고, 그 모든 일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라니. 이렇게 다윗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면
자신은 자신의 어둠과 죄악과 자신을 죽게 할 그 모든 원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모든 만민의 생명이라는 거. 그 말씀은 빛이요, 그 빛 안에 모든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되 그 빛 비침 받은 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쳤느니라고 표현된 것은 비춰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빛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그들은 빛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을 못 알아본 자에게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빛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내가 빛으로 온 것은 너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나니 어둠에 가는 자는 그 어둠에 가는 말을 알지 못하나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 땅에 빛으로 부름받은 것은 너희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길을 살고 있고 의로운 길을 다니고 있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거나 주님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은 진실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의 총들이 예수님을 초롱하고 비웃으며 참남하다며 그를 해할 모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그 진실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들어 그 진실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주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그 영광을 못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짙은 어둠 속에 있고 속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볼 곳을 보지 못하고 속용이 된 상태예요.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문 것은 그 영 상태에 자신이 맞다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다는 영적 교만 속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과 오만이 결국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자신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판단을 자신이 분별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 자기 자신에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자신의 분별력과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고 자기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무지함 속에 있던 그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분별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그 주제 파악 속에 들어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오만 속에 있는 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못 알아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맛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이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빛을 비춰 그 말씀에 비친 것을 알게 하고 그 빛비침이 그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그 빛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신뢰할 것은 없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믿음 보이라.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지만 말씀이 들립니다. 왜 예수님이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 백성 때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왜 못 알아봤을까? 유대인들은 바보니까 한심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예수를 부인했던 너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자신이 나보다 나은 은혜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나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똑똑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원받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도록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혼잡하게 혼돈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 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이 다 여러분이 돼야죠. 남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기록된 모든 은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자신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전할, 그 증거를 증거할 여러분들의 예수만 살게 되는. 감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이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오히려 환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롱같이 붉은 자들이 그분을 만나네요. 자신이 나보다 낫다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병든 자들, 괴물이 된 자들, 진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멸시자가 된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의 죄악의 문둥병이 정수까지 번졌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정화도다. 오히려 환자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자신이 환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교만과 오만 속에 있는 자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렇게 속용되어 있고 그렇게 결박되어 있고 그러한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은 바로 그날의 그 시대에도 그러한 무덤 속에 있을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들은 대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윗처럼 고백할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줬다. 기가 막힌 수렁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수렁은 바로 그분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그분을 부인하는 세계, 바로 무덤 속이에요. 2000년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다윗은 그렇게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던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곳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진받은 주님을 증거한 자가 다윗이고, 다윗은 거기서 건져내고 자신을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자신을 썩게 할, 음부에 버림받게 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음받게 할 원수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 원수에게 결박되고 원수들의 몸이 되고 원수들의 종이 되고 원수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행하여 그 원수들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 예수의 만남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내 주로 행하는 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다. 내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되게 했던 이런 자아 속에서, 이런 죄 속에서, 이런 욕심과 탐욕 속에서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했던 원수들은 내 주 앞에서 망하리로다. 넘어져 망하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죠. 다윗 같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은혜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런 말미암아 썩음받지 않고, 그런 말미암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은혜를 본 다윗의 은혜는 주님을 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명길은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거든요. 나의 삶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만나노라. 그리고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나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가, 그 원수들이 넘어지고 나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주 예수는 내 안에 견고히 세워지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나의 의는, 잘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영광, 나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나의 의라는 것은 자신이 의를 힘써 세워 행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대의 시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의를 따라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의는 자신 육체에서 행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가 되게 한 자신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였으니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원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썩게 것과 나를 살게 할 것을 정확히 분별하여 알게 하는 송사를 변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나를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가 그분의 의고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나의 의니라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광이요 난 너의 빛이요 난 너의 의로움이라 했어요. 네 의로움은 나요, 네 빛은 나요, 네 영광은 나요, 네 영원함은 나가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했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가 주 예수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주 예수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받으마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사,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뭔지를 4절로 표현합니다. 나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도록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의로운 심판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사 영혼고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영혼을 심판하기에 내가 그 원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를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 속에서, 구원하는 심판 속에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꾸로 더 망하고 나는 진리를 따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날마다 만나노라.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만난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의로운 심판을 진행하시고 행하셨고, 나에 대해서 변화하시며 송사하셨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어 내 영혼에게 영원한 소망이 넘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희망이 거하는 거야.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한 자가 다윗이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은혜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받으면 자라 받을 자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비밀에 계시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하나님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비밀에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그 비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영성부터 감추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영성부터 감추었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선자의 글은 증거할 것이고, 선자의 글은 그 은혜를 믿게 하여 그 은혜에 순종케 해서 그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있게 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사 이 모든 은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경쾌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 이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이들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들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감사합니다.